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고유의 이 명절 구정을 맞아서 연휴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아무 사고 없이 또 행복하고 건강한 휴가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드리며 영광이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또 뜻깊은 명절을 맞아서 좀 이 시기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시제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자랄 때 그 시제 모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들이야 시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떡 한 조각이라도 얻어 먹을 양으로 곁에 가서 끼웃거리고 했던 때지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개념이 어려서부터 상당히 익숙하고 그 다음에 뇌리에 박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의 요소 3요소를 보면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대상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받으신 분이 중요합니다. 그 대상 설정이 잘못되면 요즘 말로 꽝입니다. 헛짓거리예요. 그래서 이 대상을 바르게 잡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이 네팔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도인 카트만두에 갔을 때에 그 피해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다고 거기 한번 가보자 해서 거기를 갔었습니다. 산 계곡 골짜기였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뿌리고 이런 말하자면 제사장이죠. 그들의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온 계곡이 그 피비린내가 진동했어요. 제가 보는 바로는 그 기원이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제사이구나, 그것을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제사,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관혼상제, 그렇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성인식이죠. 혼인식입니다. 상, 죽음에 대한 장례식이고, 제가 바로 이제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관혼상제의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정보를 이들이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구나, 말하자면 율법에서 정한 바의 그 성경 정보, 그래서 많이 변절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형태들을 보면은 율법에서 비롯되는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명절 많은 분들이 차례를 지나고,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 뒤편에 이쪽으로 공동묘를 넘어가는 곳인데, 오늘 첫날, 휴가 첫날부터 이곳에 차량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묘지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렇게 해서
참 이 명절 때마다 생각나기 때문에 가서 또 엎드려 절도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러면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바른 제사에 대한 바른 인식, 그러니까 상대 제사를 받는 분 대상이 바르게 설정이 되고, 그리고 바른 제물에 제주 자신이 올바르게 서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바른 제사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 이런 제목을 들고 함께 하나님 말씀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율법이 정했던 제사, 지금 여러 종류의 제사, 우상이 됐든 어떻든 모든 종류의 제사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제사, 그 흐름에 일부는 왜곡되고 변질되고 했을지라도 그 제사의 기원은 성경이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율법이 정한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생각나게 하는 제사, 그러니까 제사하면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하거나 죄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죄는 행위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죄도 포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마음, 곧 마음에서 우러나는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어떤 수단으로 이게 드려졌지만은, 동물의 제사로는 사람을 완전케 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10장 1,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지금 율법에서 규정한 제사, 이 제사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고, 그 실체가 오면 사라질 수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 제사는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실체가 할 일이고, 그림자는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림자로서 실체를 비추어주는 그런 역할이죠. 이게 지금 1절, 2절 매년 드리게 되는 이 제사는, 동일한 제사로는, 반복되는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도 율법의 애물과 제사는 양심상의 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양심, 곧 마음과 관계가 있고, 죄를 생각나게 하거나 없이 하는 그 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매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매년 드리게 하셨는데, 이것은 죄를 생각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3, 4절 10장 히브리서 10장 3,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 죄를 없이 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매년 드림으로 매년 지은 죄들을 생각나게 하여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사실 사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여기 동물의 제사, 황소나 염소의 피라고 했는데 동물의 제사로는 양심이 있는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51편 16, 17절 말씀에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하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이는 매년 드림으로 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어떤 것을 고백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깨진다는 말입니다. broken hear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졌다. 그 깨진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그런 재물을 구약에도 실제는 원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간혹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사람이 죽으면 거의 그냥 100% 그렇게 해서 삼배로 해서 상복을 해 입고 걸치고, 그리고 상복의 그 아래 부위에 보면은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너블너블하게 이렇게 만들어 입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성경을 알고 난 후에 그것을 본즉 저게 broken heart이다. 깨진 마음이다.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내 마음을 찢습니다. 내가 부모님 또는 조상님들이 가족들이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있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찢습니다. 이게 broken heart이다 하는 점을 제가 지금은 확실히 터득을 하고 그러겠다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배옷을 입고 그게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옷을 상복을 입었다고 해서 브라큰 핫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깨지는 상한 심령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제가 잠깐 좀 찾아서 여기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요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성전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마당 밟는 것 자체를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여기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말씀하셨고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진짜는 브라큰 하시다. 깨트려진 마음, 상한 심령, 그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정리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그 율법의 제사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 죄의 완전한 해결, 진짜 제사는 주님의 십자가에 찢겨진 제사였다 하는 것을 여기 히브리서 다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5절입니다.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리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다.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거는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에 다윗이 쓴 시를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도성인신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도성인신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The Word became flesh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이 became flesh, 육체가 됐다는 겁니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성인신하신 것이다. 여기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가로놓여 있는 죄더미를 제거하여 없애시는 그 일에 바로 한 몸이신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어 도성인신하셨다. 주님은 그렇게 하여 율법의 요구를 그 몸으로 깨끗하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여기 쭉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 율법을 폐하심은 둘째 것 은혜, 그 중심에 주님을 세우시기 은혜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을 세우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히브리서 10장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이 단번에 지금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일이란 죄를 없애는 완벽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결과로 여기 10장 10절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했는데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편입니다. 워낙 이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들어야 될
삶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율법이 요구하고 구약이 요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신 그 제사를 드리되 완벽한 제사,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제사를 한 예비된 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그렇게 완성하셨다. 드리게 하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일들 중에 핵심적인 바로 일이 구약이 요구하는 제사를 다 끝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완전하다, 100%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진재옥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거제도에서 요양 겸 삶을 살고 계시는데 정말 제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차에 태우고 가면서 구령했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차에 있는 게 마침 그 이쑤시개가 있어서 그걸 손에 들고 운전하고 가면서 그 친구에게 아무개 형제 그러면서 이 이쑤시개를 조금 주먹을 쥐고 밖으로 꺼내놓고 이쑤시개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보인다고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쑤시개를 완전히 손 안에 집어넣고 이쑤시개가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안 보인다고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와 자네를 이렇게 완벽하게 100%죠. 100% 이렇게 감추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순간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손뼉을 치고 탄성을 치렀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은 불완전이 아니고 매년 드려지는 반복되는 어떤 게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한 번에 완벽하게 100% 끝내 주시면서 그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제사, 십자가의 제사가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사인데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그게 변절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형태의 제사, 어떤 뭐 곡물이나 어떤 생선이나 또는 무슨 심지어는 막걸리 소주를 거기 부어놓고 절을 하면서 그게 제사,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 하지만은 그 조상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다시 돌아서 잡수실 건지 그것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서 그 음식을 잡습니까? 형식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니까 그 재물을 놓고 지금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는 그런 낮은 차원의 제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사만이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게 지금 여기 1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행위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주님은 이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너희들이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너희들도 완전해진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온전케 되는,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적이 되고 정죄하게 되고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조건적인 그런 반신앙적인 모습으로 변절돼 가는 거예요. 교회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육신적인 걸 강조하여 육신적이 되어가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공로를 말하여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하거나 어떤 법에 묻거나 이런 행위들은 교회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와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은혜를 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키우는 곳이지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떤 모습들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무용한 제사,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너희들이 내 마당 밟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나는 싫다라고 거부하신 그런 시시하고 말도 안 되는 제사를 이제는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17절 8절에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것이 뭡니까?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른 제사, 시시한 제사, 낮은 수준의 제사는 율법이 얘기했던 어떤 형태의 제사, 그것을 변질시켜서 임으로 만들어서 어떤 드리는 그런 제사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제사, 거듭나서 믿음을 갖고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 법을 기록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15절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죄 때문에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갑니까? 오직 주님의 피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그냥 피라 하지 않고 보혈이라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다른 제사, 시시한 낮은 수준의 제사가 아니라 완벽하고 영원한 제사, 그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